성경 말씀 사사기 12장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사사기 12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오정 예수님. 자, 이 엘론은 이스라엘의 10번째 사사입니다. 10번째 사사인데 그는 10년 동안 그 사사로서 통치한 사람이죠. 자, 여기서 엘론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상수리 나무란 뜻이에요. 상수리 나무. 엘론이 뭐라고요? 상수리 나무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등장하는 상수리 나무의 특징을 보면 이것은 남은 자의 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 상수리 나무에 담긴 영적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뭐라?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자, 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래서 이 구약의 신앙의 명맥을 이어오는 것은 바로 그루터기 신앙, 남은 자의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수리 나무는 끈질기고 배임을 당하여도 그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싹이 나와서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믿으면 어떤 핍박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신앙은 결코 소멸되거나 없어지지 않고 살아남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바로 이것이 그루터기 신앙, 즉 남은 자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남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남는 자 사상.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예수님 재림 전에는 반드시 환난 시대를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고, 그래서 알곡은 바로 남은 자의 신앙, 그루터기 신앙에 속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신앙인을 통하여 믿음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그 사도행전으로부터 시작된 그 교회가 2000년 역사 동안에 유지되어 온 것도 이 남은 자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남은 자의 신앙. 여러분 참 서구 유럽이 시대적 이념과 사상에 의해서 거의 초토화되어 버렸잖아요. 지금 유럽의 그 유명했던 수많은 교회들이 무슬림들이 모이는 이슬람 사원으로 팔려나가고 술집이나 스탠드바 같은 또 노래방 같은 그런 여러 용도로 그 많던 교회들이 수없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유럽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해서 교회가 다 없어지느냐? 그건 또 아니라 하나님은 이 동방의 대한민국을 택하셔서 부흥을 맛보게 하시고
또 오늘날까지 이르렀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그루터기 신앙, 남은 자의 신앙을 갖지 못하면 이 복음의 불은 다른 데로 옮겨 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른 데로 우리가 옮겨 붙이고 우리도 살아남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재림 전에 반드시 환난 시대가 오고, 환난 시대를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고 그 가운데서 남은 자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서 그루터기 신앙의 수많은 예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아 홍수 때의 노아와 그 식구들이죠. 자, 홍수 전에 세상은 어떠하다 했습니까? 자, 창세기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홍수 전에, 자, 홍수가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자, 홍수 전의 세상, 홍수 직전의 세상입니다. 자,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어떻게 해요? 가득함과 그랬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해요. 여러분, 지금 이 동성애 사상이 유럽뿐만 아니고 유엔에서도 동성애를 지지하고 인정하는 합의를 봐버리고, 미국 대법원에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결정을 해버리고, 그 미국 대법원의 그 법원장이 우리나라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와서 그때 당시에 대법원장이었던 양승태 법원장에게 한국도 조속히 동성애법을 통과시키기를 바란다고 와서 얘기하고 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미국 대사가 지난번에 서울 그 시청 앞 광장에서 퀴어 축제할 때 거기에 미국 대사가 등장했죠. 네? 그래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개인의 의견을 마이크 들고 그 서서 말이죠. 그 전 세계 생중계되는 거기에다가 그렇게 얘기하고, 또 뉴질랜드 대사는 그 대사와 함께 했던 남자가 부인이라고 그러죠. 동성애자죠. 뉴질랜드 대사는. 그 같이 와서 마치 대한민국은 후진국인 것처럼 그 동성애를 빨리 허용을 하라는 거야. 이 인권 문제를 왜 이렇게 두느냐, 이 후진국처럼 이 후진 짓을 왜 하느냐, 이러면서 세상이 이게 이제 죄를 합법화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의식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거예요, 지금. 유엔이 그것을 결정해버렸으니까. 그 반기문 씨가 우리나라의 그 유엔 사무총장 할 때 그 결정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어떻게?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어떻게? 쓸어버리되 그랬어요. 왜?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 희망이 없어요. 딱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어떻게?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부모가 자식을 건강하게 바르게 키운다고 키웠지만은 이 자식이 어디 가서 잘못된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온갖 못된 짓을 하고 결국은 살인 사건이 났을 때 그 부모가 억장이 무너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정도 그렇게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한탄함이니라.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근데 8절에 그러나 뭐라고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이 남은 자예요. 자, 이러한 시대에 그러면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뭐요? 의인이요 그랬어요. 자, 노아가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어떻게 의인이 되죠? 노아는 하나님을 철저히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 삶을 산 거야.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 편에 선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운 삶을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범죄했지만은 노아는 거기에 쏠리지 않았다 이게.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란 말이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이 없는 믿음은 가짜다 이게. 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으면서 말로만 믿어요, 만날. 세상의 모든 사람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났을 때 노아는 구루터기요 남은 자였다. 그 창세기 7장 7절에 보면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자, 온 세상이 홍수 심판으로 멸망하던 때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에 들어가는 특권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남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예? 믿음으로 사는 자가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 자, 두 번째는 롯의 가족이죠. 롯의 가족. 소돔 고모라 성이 성적 타락으로 물들어가고 동성애로 심각하게 음란한 때에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구루터기가 있었는데 바로 롯과 그의 가족이었죠. 자, 베드로후서 2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자, 6절 이하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뭐한 자들?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어떤 행실?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어떻게? 상함이라. 그러니까 의롭게 살려고 해도 그 환경이, 예? 그 롯에게는 대단히 그 마음적으로 부담이 되고 괴로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신앙적 교육이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받았던 교육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조카였잖아요. 그래서 그 양심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남들이 즐기면서 막 어떤 선 없이, 예? 윤리와 도덕적 선이라든지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노는 거 보니까 재미있어 보이기도 하고, 예? 사람인지라 나도 잠깐 그러면 어떨까? 예? 맞아. 아내도 있지만 애인도 있어야 되는 시대야. 이래가지고 뭐 사람이니까 그런 마음도 안 들었겠어요? 그래도 여호와의 신앙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 예?
그 심령이 참 이 상했다는 건 뭐예요? 흠집이 났다, 흔들렸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넘어지진 않았어, 다행히.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돈 때문에 우리 흔들릴 때 있죠? 이야, 이거 진짜 뭐 나도 주를 위해서 뭐 좀 일 좀 하고 싶은데 이게 돈이 있어야 되는데 에라 모르겠다, 복권이나 한번 사보자. 그래가지고 복권 되기만 되면 내가 타는 돈은 몽땅 내가 하나님께 다 드릴 거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되게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든지 쉬운 일은 가볍게 여기게 돼 있거든요. 쉽게 이루어지는 일들은 가볍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빙자하면서도 결국은 사람은 자기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야.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혹시 기도 중에 계시가 있거든 한번 해보세요. 예. 그럴 땐 조건이 있어. 계시 받아서 한 것은 반드시 당첨금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인마이 포켓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런데 이건 여담으로 하는 얘기고, 실제적으로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그 이후에 거의가 불행해지더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부부간에 이혼하고 막 형제간에 원수가 되고 막 친구간에 그냥 막 헤어지고 말이지. 예? 그리고 복권 당첨되면 또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리 많다네. 생전에 모르던 사람이 찾아온대. 그 기부 좀 하라 하면서.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은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자,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자, 음란에 빠지면 법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에 빠진 사람들은 법을 무시하게 돼 있죠. 그렇죠? 네, 법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왜? 법을 인정하면 내 죄가 성립이 되니까. 내 죄가 아니라고 하기 위해서는 법을 무시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재판 딱 들어가면요, 재판은 무조건 이겨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 부부간에도 그래요. 부부간에도 법적 문제가 생기면 이건 뭐 원수보다 더 못해. 네. 희한하더라고, 그게. 여러분, 절대 부부간에는 법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네. 법적으로 뭐 어쩌고 이미 끝난 거예요. 혹시 소송한 분들이 있으면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참 세상이 살아갈수록 복잡해져. 그래서 이 음란에 빠지면 법을 무시하게 된 것은 이게 윤리나 도덕이나 염치마저 던져버리고 끝없이 타락하는 거지. 이 타락하는 것은 음란 마귀의 역사예요, 여러분. 네? 음란 마귀가 역사하면 뭐 무너지는 하루아침에. 자,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러시아 군인들에게 상부에서 음성적으로 러시아 군인들에게 우크라이나 여성들을 성폭행해도 좋다고 하는 암묵적 지시가 있었던 거예요. 실제적으로 뉴스를 듣는 가운데 러시아 군인이 11세의 소년이 보는 앞에서 그의 어머니를 성폭행한 사건이 지난번에 드러나 버렸잖아요.
정말 죽일 놈이죠, 그거는. 그 자식이 보는 앞에서 그 어머니를 성폭행한다? 이건 정말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 소년이 자라면서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그 어머니가 그 자식을 볼 때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여러분? 진짜 이런 거는요, 이런 범죄는 사형을 시켜야 됩니다. 이런 파렴치한 일들은. 지금 우리나라가 사형수들을 뭐 인권이 뭐니 캐서하면서 아니 그 여러 사람을 살해한 사람을 사형을 집행을 안 하는 거예요. 인권 이러면서. 그러면 그 죽은 자식을 마음에 가슴에 품고 평생 몸부림치며 살아야 되는 그 가족들을 어떻게 하냐 이거야. 그 죽인 놈은 인권이라 하고 보호해주고 이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자, 전쟁도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고 침략을 당하는 국가는 침략자들의 무법한 행동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 소돔 고모라의 멸망은 죄의 극치였습니다. 극치. 그 창세기 19장 16절에 보면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랬어요. 왜 그래요? 사람은 살아온 생활 방식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인간에게 두려움이 있거든. 그러니까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를 다하셨어요? 자비를 다하심이었더라. 자비를 다하심이었더라. 자, 하나님의 자비가 남은 그루터기, 즉 롯의 가족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롯의 아내는 끝내 구원받지 못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롯의 아내는 왜 끝내 구원받지 못했어요?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뒤를 돌아보았다. 여러분, 이게 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현재와 미래를 향한 삶을 살아야지 과거 지향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좀 어떻게 신앙적으로 맞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참 과거 지향적인 사람들이 있죠. 뭐 있을 때는 뭐 서로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막 떠난 뒤에 막 찾아가서 뭐 또 뭐 떠난 뒤에 뭐 잘하겠다고 뭐 그거는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아무리 잘해도 회복하기 힘들어요. 현재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현재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잘해야지. 뭐 떠난 뒤에 뭐 제가 이제 그 장례식을 뭐 목회를 한 45년 가까이 하면서 장례식을 하다 보면 별별 희한한 걸 다 겪어봐요. 근데 장례식 때 유독이 많이 울고 그 다음에 그 옛날에 이제 그 안장하잖아요. 묘를 써서 할 때에 운구해서 이제 거기에 이제 관을 내루려 하면 간 붙잡고 말이지. 아이고, 엄해. 가면 안 된다. 가면서 세상에 이 관을 이게 빨리 내리고 장례를 해야 되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늘어지는 거야. 엄마 하면서.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나는 되게 효도한 줄 알았어. 그런데 보니까 부모가 살아있을 때 가장 속색인 자식이야. 아니 세상에 그러면 부모 살아있을 때 잘해야지. 죽고 난 뒤에 말이지 와가지고 울어제키는데 그리고 간을 붙잡고 말이지. 그러니까 한 번은 제가 시골에서 이게 좀 사람들은 다 모여 장례식을 해야 되는데
막무가내라. 이 장례를, 이 집례를 빨리 하고 우리도 그걸 해야 되는데 그 더운 여름에 그러니까 집안 어른들이 화가 나가지고 저 같이 끌어물어 버려라. 응? 저 엄마 살아있을 땐 그렇게 말썽을 피우더니 말이지. 저 장사 지낼 때도 저게 제일 말썽을 피운다고 말이야. 같이 끌어물어 버려라. 그러니까 서른 놓더라고.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거 보거든. 같이 끌어물어 버려라 이러면 돼. 그러니까 나와보더라고. 지 안 죽으려고. 이 과거 지향적이잖아요. 예? 그 있을 때 잘해야지, 있을 때. 떠난 뒤에 웃기는 인생이다, 하여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떠난 뒤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오시고 나면 그 뒤에 별 의미가 없어요. 다 끝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신앙을 가져, 현재의 신앙. 과거 지향적인 맨날 뒤를 쳐다보고 뒤로 돌아가고 말이지 떠난 뒤에 어쩌고.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많은 교회는 옮겨 다니지 않았지만 저는 뒤돌아보려고 하니까 현재 있는 목회자한테 미안해서도 제가 못 가겠더라고요. 또 내가 현재 섬기는 교회의 일만 해도 바쁜데 그 과거를 돌아볼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나중에 은퇴하고 난 뒤에 내가 한번 돌아볼지 모르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시골에 목회하다가 떠날 때 또 그 밭을 사가지고 사모님이 매번 와서 거기서 농사 짓는 거야. 다른 목회자가 부임했는데도.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다 그래도 같이 있을 때 다 인정스럽게 같이 지냈으니까. 그러니까 그 현재 목회하는 목회자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그런 짓 하는지 모르겠어. 난 이해가 안 돼. 그리스도인은 과거 지향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현재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지나간 뒤에 손들고 우리. 자, 그래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뒤를 돌아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미래지향적이고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남는 구루터기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롯의 아내가 소돔 고모라 성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마음은 그곳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최종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은 세상에 두고 있으면서 지식적으로 나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민수기 14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에 보면, 자, 2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에서?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미리 땡겨서 이제 생각하는 거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어디로 돌아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완전히 과거 지향적이죠. 왜? 지금 힘들다 이거야. 그래서 4절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그랬어요. 우리가
한 지간을 세우고, 저 모세 저 필요 없고, 저 볼 거 없고, 저거. 예?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애굽에서 우리가 부추도 먹고, 응? 고기도 먹고, 응? 그때가 좋았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한 신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늘 안주했던 그 과거 지향적인 그런 삶을 이들이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대가 어떻게 됩니까? 이 세대가, 과거 지향적인 세대들이 어떻게 되죠?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다 죽게 되죠. 가나안을 바라봐야 될 사람들이 애굽을 바라보니까, 그래, 그러면 너희들 들어가지 마. 너 말대로 내가 해줄게. 그래서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출애굽한 세대들이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나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미래지향적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자,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언제까지? 끝까지 그랬죠. 네? 그래서 우리는 현재 구원의 도상에 있는 존재지 구원의 완성에 이른 자가 아니다. 아멘. 구원은 어떻게 해야 완성이 돼요? 예? 언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져요? 그렇지, 예수님 오셔야 끝이 나는 거예요.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근데 뭘 구원을 다 받아? 우리는 구원의 도상을 향해서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믿음은 바로 미래지향적이다. 내게 주신 그 구원의 확신, 이것을 우리가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나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도 인내로서 너희 영혼이 구원을 얻으려고 그랬어요. 인내로서. 왜 그 말 해요? 지금 다 받았으면 다 끝난 거지. 구원 받았으면 끝난 거지. 왜 그런 말 하냐고. 우리는 구원의 토상에 있는 존재이고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잊어버리지 안 돼.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받은 구원이 온전한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의 인내로 그랬어요. 왜 이 말씀 하신 거예요? 지금이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사시대의 혼란한 상황에서도 엘론은 남은 자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어요. 영웅 호골도 다 죽습니다.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람은 다 누구나 어떻게 된다? 죽는다 이거야. 단지 시간의 차이다. 내가 보니까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내가 보니까 100년 안에는 다 돌아가실 것 같아. 다 돌아가실 분이라 100년 안에는. 네? 또 여러분, 지금 60 넘으신 분이 100년 넘어가지고 산다 하면 160살인데 그 몰골이 어디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100년 전에 우리 그만 주님 나라 갑시다. 네.
멋있게 살다가, 믿음으로 멋있게 살다가. 자, 그런데 우리에게 분명히 기억할 것은 두 가지 죽음이 있다는 사실. 두 가지 죽음. 세상 사람들이 가는 죽음의 길이 있고 예수님 안에서 죽는 자의 길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죽음의 길은 영원한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성도의 죽음은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을 때 그리워했던 그 주님이 계시는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삶을 기대하는 자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 위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림신앙은 그야말로 구루터기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 쫓기는 삶을 살다 보면 재림신앙을 잊고 살아가게 됩니다. 재림신앙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이하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자, 5장 1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뭐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가지고. 그러면서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너희는 다 뭐라고요? 어디에 속했다고요? 빛에 속했다. 낮에 속한 자들이라. 그러니까 도둑은 밤에 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우면 미래를 보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에요. 깨어있는 자들은 오실 주님을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된다. 정말 주님 오실 때가 더욱 가까워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보다가 더 악하고 더 혼란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죄를 합법화하는 시대. 그래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게 무서운 거래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죄악의 지수가 높으면 사람들은요, 내가 뭘 잘못하면 그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에게 두는. 저 사람도 그랬는데 왜 내만 그러나 이거야? 에? 왜 내만 가지고 그러느냐? 저 사람도 그랬는데. 기준을, 그러니까 죄의 지수가 높아지면 죄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말씀에 비춰서 죄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고 견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기준으로 자기 죄를 변명하게 되죠. 왜 나만 갖고 그냐 이거야. 응? 옛날에 누가 한 얘기 같아요. 왜 나만 갖고 그래? 네? 여러분, 죄의 기준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죄의 기준이에요. 말씀에 비춰서 이것이 죄면 죄인 거지 왜 옆 사람하고 견주어 생각하나 이거지.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은 죄악의 지수가 높아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회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회개가 없어요. 뭐 잘못했나 이거지.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죄를 발견하게 되고
성령이 함께 하실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론과 같은 구루터기 신앙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으로 4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 이해하시죠? 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신 주님, 엘론은 그 혼탁했던 사사시대의 남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루터기 신앙,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가운데서도 이 한 주간도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이 되게 하옵시고 성도들의 개인의 모든 활동과 직장과 사업과 일들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